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정 연휴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설날에 배웠을 때 해가 바뀔 때마다 기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식들과 얼굴을 같이 하시다가 언젠가는 얼굴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부모님들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영을 주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의 부모님께 공경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자녀들은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우리 자녀 가족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을 현재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자녀 가족 중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떠나신 분들이 있어서 현재로는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 임재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돌아가시면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과는 다르시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전인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놓일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써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의 앞에 그런 본문을 잘 확인해 보면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는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위에 북동쪽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헤르몬산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마을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의 일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다.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며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요, 예수를 항의하다. 예수를 붙잡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는 그 표현이에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즉시로 얼굴을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고 하는 단어가 아까 항변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는 생명을 얻으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자손들과 함께 오게 될 때 그 사람을 부끄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시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를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뒤에 있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지금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 이 얼굴이 변모하고 또 이어지 옷이 변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모세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여러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로 제자들이 많아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이 베드로인데 갑자기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타고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습니까?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모든 걸 위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신명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죠.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까? 그의 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되게 혼돈스럽습니다. 어찌 말할 바를 몰라서 혼돈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라.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예수를 생각해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은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뿐만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앞서서 그 경험했던 그 내용과 이 갑자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앞뒤가 너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흐름이 어떤 흐름이지?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인정해 주었고 그렇게 놀란 축복까지 주셨는데,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사탄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도요, 어떻게 말을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말할 바를 몰라 혼돈스러운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옷에 광채가 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희귀하지 못할 정도로 한 색깔의 옷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할 것을 말할세.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죄의 사함을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을 드릴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성격,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의해서 속죄와 영생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으로서 그동안 사람의 형상으로 가려 있었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십니다. 그게 변화산의 변형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었던 것을 이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된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선언하셨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은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 대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지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형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가졌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까지도 그 신앙 고백이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이시면 얼마 후면 있을 십자가의 죽음 뒤에 펼쳐질 부활에 의해서 있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변화산에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그런 표징으로서 변형 대신 예수님의 곁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내용을 다 듣게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제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게 되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어서 이제 종처럼 싹을 받고 일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 누릴 자인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자니 그 약속 소망으로 기다림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영광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감격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되게 혼돈된 상태에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지 못하는, 어떻게 말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성령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으셔서 죽임을 당하고 3년 안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데 제자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혼돈스럽죠. 모세와 엘리야가 참여하였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내재해 계신 그리스도 영에게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특권이에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는 주의 영이 내재해 계셔서요.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를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변형되었을 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모습이 세 명의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드린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눈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 섬겨 따름에 있게 한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맡겨주신 예언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한 엘리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을 따르라고 요구했던 장본인이고, 또 이 선지자는,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모세도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을 받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면서 순종하라고 요구했던 그 모세오경의 대표주자, 그리고 율법의 대표주자인 이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여지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했던 이 엘리야의 그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두 대표적인 선지자, 그리고 율법의 대표주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이 이루어지고 오늘 믿는 자에게는 구속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을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누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고 어찌 말할 바가 모를 때가 있게 될 때가 있겠죠. 어찌 말할 바를 몰라 혼돈스러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이 들리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 저녁교식으로 이야기하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라.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오늘도 그 영광,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이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이 땅 가운데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이 땅에 우리가 식민지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쪽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로 왔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따랐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와 모든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성에서 그 모습을 변화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목소리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메시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에게 모든 걸 위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 앞서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건요 주의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찌 말할 바를 몰라 혼돈스러울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게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